우리 스가랴서 제9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제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떨결에 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이 하루를 예배처럼 살아드리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에 보통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메시아가 약속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기뻐하며 또 찬양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로 불과 한 열흘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시온이라고 불리워졌고 예루살렘이라 불리워지는 이 땅은 분명히 선택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대로 주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시온이 기쁨을 상실했고 예루살렘이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게 즐거움을 회복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지만은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를 보게 하시는데요. 예루살렘과 시온이 잃어버린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바벨론 이방 땅에 70년을 보냈던 그 채찍 때문에 상처가 돼서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뿌리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이름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아니하면 책망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의문 가운데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길을 정하시고 그 길 따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떨어져 벗어나는 백성들을 책망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기쁨이 있으므로 기뻐하라. 너희에게 즐거움이 있는데 왜 침묵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독특하게 부르심을 받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그걸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그 역할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해야만 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은 기름을 붓는다, 즉 메시아라 하는 그 이름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메시아가 없느냐면은 저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에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주셨는데, 그래서 성벽도 다시 쌓게 하시고 또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데, 저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손 놓고 지금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해보려니까는 이방의 백성들은 와서 방해하고 이를 다스리는 바벨론에서는 그러한 또 조서를 내려서 모든 것 멈추라 꼼짝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는지에 대한 회상,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만족하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일에 산업에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인간적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마음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뿌리가 오느냐면은 자기 중심에서 뿌리가 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의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주어진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이 기회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보라고, 다시 하늘을 보라고, 다시 영원한 삶을 꿈꾸라고 보내어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왕, 오실 메시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오실 메시아가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즐거움이라 하는 말은 소리치라는 말인데요. 왜 소리를 치냐면은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이 할 수 있는 일, 영접하는 일 가운데 그 왕을 환영하는 그 함성 소리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함성치는 그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은 뭡니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깊은 강 속에 갇혀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바위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강물에 흐르는 소리를 찰랑찰랑 내듯이 찰랑찰랑 내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이 메시아를 간직하고 있는 감격에 대한 즐거움, 즉 소리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고 증거하라는 것이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방지하냐면은 자기 중심을 방지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내가 그 은혜의 광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 가다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정말 이 평강의 왕의 임재가 있고 이 평강의 왕이 너의 삶 속에서 내주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격스러운 즐거움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도 주셨어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찬송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찬송하고 우리가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로서의 오시는 왕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침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들이라도 들어서 침묵하게 하리라.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송하게 하리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왕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세상적 가치에 그렇게 빛나는 존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보통 타고 오는 요란한 군마들, 이 화려하게 금칠한 마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실어본 적이 없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거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는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 속의 세계는 두 세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이방 정의를 베푸실 그러한 하나님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 온유하고 겸손한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공의는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다 그 공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사망 언도와 의에 대한 생명의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방이었지만은 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신 메시아의 다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 앞에서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리하여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이, 전에 없었던 병들이 다시 생겨나고 그러는데, 누구를 만나도 무슨 병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다 스트레스야. 이렇게, 그거 다 스트레스야. 이 병 저 병을 다 말해도 다 이 불안에서 오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는 움켜쥐고, 불안하니까는 채워놓고, 불안하니까는 싸우고, 불안하니까는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불안해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보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해 뜨고 해지는 것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 영육 간의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불안을 이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평강의 왕이라 예언되고 작정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자. 이것저것 잃어도 그리스도 회복하자. 우리가 이것저것 비어진 창고를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게 하자.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잃었던 시온의 기쁨, 잃었던 예루살렘의 즐거움, 그 찬송소리 어떻게 회복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가능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말씀을 받고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의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길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말씀 받은 이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일 일은 뭐라고요?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주신 이 기회 속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건 내 안에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산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가 찬송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시온에는 기쁨이, 예루살렘에는 즐거움이,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 주셨을 때에 마음껏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없도록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시니 일어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평강을 누리며 우리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헐벗고 궁핍하며 안타까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지경에 주의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감격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하루 삶은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심령이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삶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에 갇혀서 하늘 보며 눈물 흘리지 않도록 허락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기쁨이 넘쳐서 찬송이 중얼중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